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첫 시간을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모습을 다 벗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각오하라, 자랑하라, 지니라, 각오하라, 자랑하라, 지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평등 시리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40대가 되면은 지식의 평등이 온다. 대학을 나왔던 사람이나 안 나왔던 사람,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 다 비슷해진다. 50대가 되면은 외모의 평등화가 된다. 젊었을 때 예쁜 사람, 좀 덜 예쁜 사람 차이가 나는데 50이 넘으면은 다 비슷해진다. 괜히 두들기고 마사지 해봐야, 아무리 찍어 발라봐야, 아무리 수술해봐야 비슷하다. 그런 표현이죠. 그 다음 60이 되면은 성의 평등이 온다. 남녀가 다 비슷해져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70이 되면은 건강의 평등이 온다. 다 아프다는 거예요. 허리, 다리, 여기저기 힘이 빠지는 그만큼 함께 늙어간다는 거죠. 80이 되면은 재물의 평등이 온다. 돈 많은 사람이나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나 잘 씹지 못하는 건 똑같고, 좋은 집에 살면 뭐하고 좋지 않은 집에 살면 뭐하냐, 비슷해진다 하는 거죠. 90이 넘으면 생사의 평등이 온다. 살았으나 사는 것이 아니고 죽으나 사나 비슷하다. 이 평등 시리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 평등 시리즈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사람에게는 영원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영원토록 자랑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도, 아무리 엄청난 것도 결국에는 다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일순간 좋은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토록 자랑할 만한 것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자랑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거리다 하는 유명한 표현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평생 동안 바울의 영원한 자랑거리,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이 갈라디아서 6장까지 오기까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교훈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신칭의의 교리는 갈라디아서 전체 그 주제일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이죠. 역시 마무리도 철저하게 우리가 분명히 믿고 붙잡아야 될 것, 자랑해야 될 것은 율법이 아니다, 복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주장하고 자랑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서신들 같으면은요, 바울이 쓴 다른 서신에 보면은 결론이 뭐냐 하면 문안 인사를 하고 여러 동역자들,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잘 기록하고 그리고 안부 내용이 소개되고 있기도 하는데, 갈라디아서만큼은 유독 그런 문안 인사가 거의 그냥 생략되다시피 하나도 없어요. 문안 인사는 겨우 16절과 18절에 잠깐 나타나요. 대신 바울은 이 결론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의 그 경계의 끈을 늦추지 말라, 그동안 했던 권면을 다시 또 반복해서 마지막으로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율법주의 경향이 아주 심각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 성도들을 많이 유혹했다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찌해서 다시 율법으로 회귀해야 되는가? 왜 다시 죄와 사망의 올무에 스스로 빠지는가? 바울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위선과 모순된 행실은 참된 율법 준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속을 아주 샅샅이 파헤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들의 그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다 드러내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강한 권면과 교훈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강하게 적용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강한 바울의 권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첫 번째로요,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각오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박해받는 걸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박해를 안 받으려고. 여러분, 성도라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박해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박해를 그냥 면하려고 그저 그냥 억지로 이 할례 받게 하는 그런 통탄의 표현이에요. 지금 바울이 아주 통탄스럽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 비유대교로 개종하는 것,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회로부터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는, 완전히 끝나는 그런 걸 의미했어요. 요한복음 9장 20절 이후에 보면은요, 실로암에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그 소경의 부모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모에게 사실 추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막 뭐냐 하고 사실 추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눈을 뜨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시인하지를 못하고 그 부모가 얼버무리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이 이유 때문이에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기 때문에 유대교를 떠나면 비유대교가 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버무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으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핍박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다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온갖 부정과 부패와 왜곡으로 가득한 세상의 진리를 외치니까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인본주의랑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건강하게 늙어서 죽은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순교하셨어요. 다 복음 때문에 박해당하고 핍박당하면서 예수님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야고보는요, 돌에 맞아 죽고, 빌립은 채찍에 맞아서 죽고, 마태는 창에 찔려서 죽었고요. 작은 야고보는 돌에 맞아 뇌를 다쳐서 죽고, 가룟 유다 대신 뽑힌 마띠아는 참수형으로 죽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마가는 몸이 찢겨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셨습니다. 제대로 편하게 늙어서 죽은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박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니까 평안하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평안하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혼이, 영적으로, 온갖 육체적으로는 우리에게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이 평안하다. 그 뜻입니다. 다윗이 썼던 그 주옥 같은 시편 있잖아요. 그 많은 시편들은요, 언제 쓰여졌을까요?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때 쓰인 시편, 박해받으면서 쓰인 시편들이 다 아주 주옥 같은 시편이 되었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걸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박해받는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잘 견뎌내는 그리스도인, 견고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례 받게 하려는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누구를 자랑하려 하는 건가? 13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즉, 자기 육체를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14절,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제 나 자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내 속에 가득한 죄를 깨닫고 용서받은 죄인됨을 깨달은 자는 이제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오직 그분만 자랑하면서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이 단독 목회할 때 잊지 못할 일이 있어요. 이 부활절 이제 다 됐는데 하루 전날 어느 토요일에 갑자기 저희 개척교회에, 작은 교회에 들이닥친 그 꽃꽂이 하는 집사님 부부, 지금까지도 이름을 몰라요. 그 집사님 부부가 부활절 꽃꽂이 좀 해도 될까요? 그러더니 막 열심히 3시간 넘게 꽃꽂이를 막 하시는 거예요. 참 무료로 그걸 다 해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 밥은 제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밥 좀 대접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저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걸로라도 좀 주님께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하면서 이름도 안 알려주시고 밥도 안 드시고 그냥 쏜살같이 도망가 버리셨어요. 그 다음날 부활절 꽃꽂이로 인해서 온 성전이 막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과 향기가 가득해서 더 기뻤던 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활절을 아름답게 꽃으로 장식한 그분들의 믿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좀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좀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 자랑이 하나도 없었어요.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온전히 주님만 자랑하고 꽃꽂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는 그런 멋진 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랑, 나를 드러내는 일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 핸드릭스는요, 자기가 무가치하며 무기력함을 철저히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은총을 자랑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니라. 17절 유명한 구절이죠. 중간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티그마, 흔적. 이 흔적이란 말은요, 노예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인이 노예의 몸에다가 낙인을 찍는 것, 내 거다. 그 낙인 찍는 것, 그 도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티그마. 이 낙인이 한번 찍혀지면은요, 이 노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도망도 갈 수 없고, 심지어 주인이 도망이라도 가면은 죽여도 그냥 상관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권리가 주인께 속한다. 바로 이게 낙인 찍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그리스도의 낙인이 내게 찍혔노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이제는 내가 주인의 뜻으로 목숨을 걸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생명까지도 그리스도께로 바치기로 작정했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죽기 직전까지 맞고 돌에 맞고 풍토병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잠도 못 자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어도 오히려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흔적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워하면서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끝까지 잘 견뎌내면서 열심히 선교사로 쓰임받았다. 전도자로 쓰임받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걸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나는 이제 주님께 잡힌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걸 자랑하시면서 이걸 지니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랑을 그치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흔적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하고 열정이 살아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받고 고난을 당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시면서 스티그마,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